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신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나요? 네, 주중에 성경을 좀 읽는 연습을 조금씩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세대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 분명히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큰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 때문에 교회 안에서 꼼짝없이 예배드려야 된다. 이거는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신의 역할이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좀 달라요. 신적인 부분에서는 꼼짝없지만 신이 아닌 아버지 품에서는 들어 누워 있잖아요. 친정집에 가서 설거지하는 사람, 친정집에 가서 밥하고 아버지를 막 수종드는 사람 없어요. 따님들은 친정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들어눕죠. 엄마 밥 줘. 이게 원래 자녀들이 해야 될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 품에 왔을 때는 자유롭다. 항상 기억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방종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아버지 집에 와 있는 자녀처럼 자유롭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유일한 구세주세요. 우리가 또 그분 때문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부활하리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똑같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교회를 많이 성경 공부를 해도 잘못된 거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그 목사님은 정확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교회 방에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한테 있다. 정답이 있을 텐데 어딜까요? 사람에게 있다. 우리 딸아이도 안 해. 그렇죠? 어른들은 모르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어딨냐고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다시 그들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교회당에 계시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한 사람이나 헌금 많이 한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에게 갈급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도 그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교회 봉사해야죠.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는 함께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다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교리가 이상하게 교회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순복음교회가,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틀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거든. 100년 안에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 건물이 유지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겠다? 교회답지 않고 진짜 예수님 닮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당신 맞아요? 물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척이에요. 6개월 먼저 난 친구고 6개월 뒤에 나오신 분이야. 예수님은 친척이에요. 엄마 쪽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30세 때는 부모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들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소리를 내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분이 곧 오실 분이 오신다. 그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물론 세례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주실 분이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묶을 수 있는 존재가 못돼. 다만 그가 분명히 오셔서 너희한테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는다니까요. 뭐라고 묻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7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물어요. 요한이 그 제자 중에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었다.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질문합니다. 20절.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당신께 여쭈어보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냐?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말하죠. 가서 똑같이 얘기해. 너가 물었던 것처럼 똑같이 내 본 것을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랬죠. 예. 요한도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물을 때나 이 예수님께 물을 때나 전 똑같이 대답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물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좀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해드려요. 일단은 자, 저한테 묻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제가 왜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당신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라고 제가 먼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물었거든요. 하나님 계시냐고. 어떻게 대답해 줄 거예요? 혹시 조민경 자매님한테 누가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 주죠? 계시다고. 네, 자,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부족한 대답이 나온다. 저한테 물으면요,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되게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게 됐어. 느꼈고 세월 동안 고통도 당했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몸도 쳐봐서 나는 아는데 내가 설명하는 그 하나님은 상대방이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체득이 됐느냐? 잘 안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 목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은 성경 구절이 아니랍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합니다. 자, 이거는 나만 믿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믿으려고 하면 보여줘야 돼. 보여줘요. 핵심은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요한이 물었잖아요.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따라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알립시다. 이게 전도예요.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파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누가가 이 메시지를 적을 때는 더 큰 충격이 왔을 거예요. 누가는 의사인데 병자가 일어나? 의사인데 자기가 못 고치는 죽은 자도 일어나? 우와. 아마 누가가 이걸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이 엄청 왔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믿는 하나님 역시 이런 하나님이냐. 저 사람이 증거하기를 진짜 나병 환자가 눈을 펄펄 떨치고 튀어나왔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 누가는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제가 이제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 어떤 의사가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의사는 정형외과 의사가 심장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뇌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원래 법적으로 안 돼. 그래서 못 봐요.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가
신경외과를 못 보는 거예요. 원래. 그만큼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의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누가는 이 사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가 전하라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서 전했어. 맹인이 보고 나병환자가 낫고 아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 전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누가한테는 복음이었어요. 누가한테는 복음이었다. 여러분, 농사꾼한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거기에 이삭이 열매가 맺힌다. 이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너와 내 집을 구원 얻으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이 옳다고 말하니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제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답답해. 한 사람한테 적용을 똑같이 하려고 해. 케이스가 다 다른데 어부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한다니까. 농사꾼한테 어부 얘기를 하고 어부들한테 농사 얘기를 하니 이게 맞냐고요. 의사인 누가한테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맹인이 살아난 눈을 본데 몸에 난리 났네. 예수는 이런 분이셔. 라는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이 메시지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로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나가서 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빠 있어. 너는 아빠가 없지만 나는 형이 있어. 난 믿을 만한 형이 있지. 너는 형 없잖아.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라니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한테 똑같이 주문할게요. 여러분 원주 조홍교에서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세요. 교회가 나쁘면 나쁘다 말하세요. 괜찮아요.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세요. 예, 목사님이 좀 그래. 그럼 목사님 좀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 그럼 나가서 여러분도 목사님이 진짜 믿음 좋고 목사님이 영향력이 커. 그럼 목사님이 영향력이 크다고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좀 그래.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지금 현상, 지금의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지랄 같대. 그래서 교회가 안 와요, 사람들이. 그게 왜? 본대로 사람들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세대의 복음은 교회가 뭐 같다? 네. 교회가 지금 본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맛집은 왜 맛집이 되는지 아세요? 먹어보고 느꼈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맛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이 하신대요. 목사님이 좋으면 좋다고 전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더 올 거예요. 목사님이 지랄 같으면 지랄 같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째려보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저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를 대변하는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작아진대. 아니에요. 뻥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면 좋은 교회라고 전해주세요. 어쨌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요한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복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실족하지 않느라고 복이 따르시니까 정말 복으로 받아들이고 실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 다 불러놓고 모아놓고 요한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요. 다 보내놓고 요한에 대해서 뒷말을 하시는데 뭐라 하냐? 요한에 대한 예찬을 얘기하세요. 아주 시적으로 얘기하세요. 자, 세례 요한은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세례 요한은 내가 먼저 보낸 사자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 한번 봅시다. 성경에 26절, 7장 26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 요한이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이가 요한이래.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 사람이다.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다. 요한은 내 사자고 내 앞에 내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세요. 아주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소름 끼쳐요. 예수님이 저한테 만약에 이런 얘기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을 뛰어다닐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 방방 곳곳에 행복해서. 여러분 요한은 이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야. 그는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최고야. 그 얘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처럼 이 땅에 큰 선지자가 없고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처럼 진짜가 없다.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은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냐? 30살 때 죽었어요. 예수님보다 33세인데 이 다음 이런 얘기 듣고 사실은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최고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부활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후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지요.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믿어야 될 소망이 뭐냐면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말 들었다고 해서 30세 댕가당 목자가 죽었네. 우리 같으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불쌍해라 요절했네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지금도 큰 자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지금은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크다라고 소문이 날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해요? 이 땅에서 핍박받았어요? 이 땅에서 좀 부족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똑같아.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적게 가졌거나 크게 가졌거나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빌딩이 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쪽박 찰지 모르는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좀 행복합시다. 우리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에서 그냥 땡하고 그냥 집에 누워서 그 하나님 나라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그런데 이 땅에 만족하지 말자고요. 이 땅에 만족하지 마세요. 어쨌든 세례 요한은 진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열심히 믿을 만하였고, 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진짜 남자야, 이런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그처럼 전도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처럼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옳다. 자, 그런데 가짜도 많다. 요즘 가짜가 많으니까 제가 자꾸 가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세례 요한은 진짜인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세리들,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요한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요한의 말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을 안대.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부한테 가서 어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부한테 가서 농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저는 생각 좀 들어요. 자,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요한의 세례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뜻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요즘 제가 이 세대 사람들한테 뭐라고 비유할 건지 알아요?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꼴통. 이 세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세대 사람들은 바른 말에도 안 듣고 바른 말 안 해도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그래. 이 얘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냐?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더라. 너희가 피리를 불었는데도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막 울어도 복하여도 너희가 반응을 없어. 울지도 않더라. 이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도 사랑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목사님이 전도하거나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이렇게 쳐다봐. 예.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여. 나도 같이 쳐다봐요. 왜? 나는 그들이 그렇게 보이거든. 피리 불고 춤을 추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교회가 이미 보여줄 거는 다 보여줬거든. 나쁜 거를 다 보여주니까 교회 나오고 싶겠냐고요. 아무리 옳다 해도 반응을 안 해. 자, 그런데 그 당시도 피리 불고 춤추라고 했는데 아무도 춤을 안 추더라. 예수님이 떠들어도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 도리어 이런 얘기를 했어. 33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는 석청하고 꿀하고 뭐죠? 그거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자연주의네. 완전히 세례 요한은 완전 자연주의야. 그래서 그것만 먹고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쟤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쟤 아무래도 귀신 들린 사람 같아. 그런데 예수님 와서는요 이랬어. 예수님은 먹었거든요. 지나가다 벼 이삭도 막 비벼 먹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예수님은 또 포도주도 마셨거든요.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 저 사람은 먹기도 잘 먹고 포도주도 즐겨 먹는 것 같아. 좀 심하면 술도 자주 먹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먹었어. 근데 그분이 즐겼냐? 그 말은 틀렸어요. 안 즐겼어요. 예수님은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긴 마셨다. 왜? 그 당시에 다 먹어야 될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켜야 그나마 먹을 만한 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일도 맥주가 발전한 이유가 물이 나빠요. 석회질이 많아서. 그래서 맥주가 발전한 거예요. 가라앉히고 먹으려고. 다시 제가 며칠 전에 독서 생물교 운동이라고 아침마다 7시에 모임을 갖는 2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는 시니어 클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참여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지난주에 무슨 강의가 있었냐? 와인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커피 전문가이신데 와인을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농사 쪽에 박사님이신데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와인의 유래, 와인에 대한 이야기 쭉 들으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인이 주제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와인 나왔죠. 아주 좋은 와인이 한 잔 나왔는데 제가 그거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답이 없지. 있으면 여러분 저는 조금 마셨어요. 새벽 7시부터 와인 마시고 돌아다니면 가득 마시고 돌아다니면 또 이상하잖아. 또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마신 게 아니라 사실은 와인 강의 들었으니까 와인 한 잔 나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마시고 향을 맡아보고 다 안 마셨어요. 예. 일부러 안 마신 건 아니고요. 어쩌다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막 다 안 마시고 그냥 나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인자는 먹기도 잘 먹고 포도주도 즐겨 하시는 분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세리하고 친구래. 죄인들하고 친구래. 야, 그러니 사람들한테 막 비난도 받고 있죠. 세리 요한은 이래서 안 되고 예수님은 저래서 안 된대. 그러니까 눈이 왜곡된 사람은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돼요. 교회가 핍박받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아니래.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으면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온 예화가 사실 36절부터인데 한 동네에 죄 지은 여자의 친구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래. 그러면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친구도 되겠죠? 네, 나의 친구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는 친구래. 이런 신이 어디 있어?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친구시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다지만 그 질문은 여러분도 지금 계속 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 삶이 바뀌고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분을 만나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가 아들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결국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들로 살았거든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당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는 평생을 방방 뛰어다녔을 겁니다. 아마 30세에 죽지 않았다면 요한은 예수님께 달려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라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교회에 사람들이 올 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전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렵지만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축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교회 당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가 들은 말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들은 말은 예수는 눈먼 자도 낫게 하시고 앉은 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수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 좋은교회도 그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직하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진다. 이런 얘기가 교회마다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